마태복음 22장 말씀 좀 받겠습니다. 2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데.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는 사단이 아주 자기 때가 가까웠으니까 분을 내서 땅으로 내려갔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지금이 그때예요. 바로 이제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아주 발악을 하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역사가 아주 교묘하죠. 그리고 아주 집요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지금이에요.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강연이나 이런 세대가 살 때는 굉장히 더 할 거야. 지금 들었던 말씀들을 잘 기억해 두고 그때 이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무장을 강화하지 않으면,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이 승리 생활하기가 아주 힘든 시대예요.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걸 여러분 다 느낄 거예요. 사회 나가면 전혀 이 분위기가 신앙 분위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나 사람들 전혀 아닙니다. 우리 와서 여기 예배 드리면 별 천지에 있는 것 같을 거야. 막. 야, 사회 너무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사단이 어떤 식으로 해나가고 있는가 하는 걸, 수법을 좀 우리 아는 게 중요한데, 그 대처가 좀 가능하니까. 이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사단의 수법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특출난 게 아니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거 있어요. 사소해 보이는 건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빈번히 자주 뒤풀이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기상천외한 게 아닙니다. 늘 있는 거고 아주 사소한 건데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무장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요, 첫 번째는요, 말 꼬투리를 자꾸 잡는 현상이 나타나요. 사단의 원래 특징이 그겁니다. 말 꼬투리를 자꾸 잡아요. 2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까 한데. 자, 1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논하고 그랬거든요. 자,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줄기차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말꼬리 잡는 거예요. 말꼬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꼬리를 잡는 거예요. 트집 잡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말했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 끌고 왔죠.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는 거거든. 돌로 치라고 그러면 저 사람 무슨 은혜를 얘기를 하고 사랑을 얘기를 하더니 전혀 그렇지 않구만,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고,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에 그 돌로 치게 돼 있는데 왜 당연히 법을 어기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왜 어기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말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사단은요, 언제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말꼬투리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트집 잡아서 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고 또 그냥 쓰러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다음 장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사두개인들이 들고 나온 얘기인데,
한 여자가 7형제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살다 죽었고 또 한 사람이 살다 죽었고 해가지고 7사람이 다 살았는데, 그럼 부활했을 때 그 여자가 누구 부인이냐는 거지. 뭐 그런 걸 가지고 나서도 질문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는 설교할 겁니다. 그건 말이 좋아서 질문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꼬투리 잡는 겁니다. 부활을 이제 부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부활했을 때는 누구 부인인지 잘 모르겠죠. 그게 부활은 없다 그런 얘기, 한마디로. 부활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이제 입장이 곤란하냐는 거지. 그래서 고로 부활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예수님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오늘 그 세금 문제 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면 예수님은 가이사 편이야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고,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정부에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죠. 당신네 정부에 좀 세금 내지 말라고 선동하고 다닌다 이렇게. 그래서 사단은요,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그것을 말꼬리 잡아가지고 그거 아주 문제 일으키려고 하는, 올무에 빠지게 하려는 아주 명수입니다, 명수. 원래 이제 사단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말꼬리 잡고 인간을 유혹했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악과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3장에 보면 사단이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시험 들게 만들었거든요.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말꼬투리를 잡게 만듭니다. 시험 드는 사람은 대부분 뭐예요? 말꼬리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진심으로 권면하면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약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건데 꼭 말꼬리를 잡아요.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목사님은 내 사정도 몰라. 사정도 모르고 저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꼭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저거. 듣기 싫은 얘기만 정말 골라가면서 하냐 저렇게. 꼭 치는 설교만 해요 그냥. 그런 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험 들더라고요 사람이. 처음엔 그렇게 나와요. 아멘을 받는 게 아니라 꼭 무슨 뭐가 아주 그냥 그것만 아주 그냥 걸고 넘어간다는 둥, 싫게 얘기한다는 둥, 이렇게 말꼬리를 잡으면서부터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들었다는 게 사탄의 수법에 말려든 거거든요. 사탄의 수법이 그런 거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말려드는 거예요 거기. 그 재미가서 자꾸 쓰는 거죠.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꼭 말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혹시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왠지 그렇게 좀 말꼬투리를 자꾸 잡는다, 그리고 나는 아멘이 안 되고 자꾸 말꼬리가 잡아진다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사탄의 수법에 내가 넘어갔구나, 말려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야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내가 무슨 뭐 아주 되게 무슨 잘 보는 것이냐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면 점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 구원 강조하니까 꼭 뭐라 그래 사람들이. 자기가 그것을 구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 진단해 볼 생각을 안 하고 구원파냐? 그 재림을 강조하면 뭐 시한부 종말론파가 아니야? 꼭 말꼬리를 잡더라고. 그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실체를 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실체가 되는 건데 구원파 아니야? 이런 말꼬리를 잡게 만들어서 실체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파가냐? 그래가지고 재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실체가 그건데 그걸 못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재림 준비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 말꼬리 잡는데 참 그거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요, 사람들이 구원파라고 하든 말든 구원은 강조돼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이 그거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도 그거니까. 그럼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것은 사단이 말꼬리 잡는 거니까 거길 말려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면 돼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원을 얘기를 해야지. 뭐 누가 뭐라든 간에. 뭐 남들이 뭐 재림파라고 얘기하든 말든 예수님 재림은 강조돼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강조해야죠. 그래서 아무튼 누군가 자꾸 말꼬리를 잡고 붙들고 늘어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면 이것은 사단의 역사구나.
라고 깨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버틸 수가 있어요. 말꼬리 잡고 늘어지면 반드시 시험 들거든, 그게.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예, 그날 후로라고 그러는데요. 그때 평생 그랬어요, 평생. 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개선을 하는데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좀 생각해서 잘 불렀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 가사 내용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여자분들의 노래소리.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윗의 만만은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울의 천천은 그냥 체면 봐서 해준 거예요, 사실. 예.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과 목숨 걸고 싸울 때 사울은 뭐 했어요?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천천만 돌려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근데 사단은 그 사울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습니까? 말꼬리를 잡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왕인데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네가 신하보다 낮은 거 아냐 그러면 지금. 그럼 내 체면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문제 삼아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말한 그 말 내용에 꼬리를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시험 든 거예요, 그때부터. 말꼬리를 잡으니까. 그래서 그 사단의 수법에 말려드니까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시험 들어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 말꼬리 잡는 순간에 바로 악신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말꼬투리를 잡는 곳에는 항상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 그걸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또 말꼬리 잡는 사람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래서 어떤 말을 그냥 아멘으로 받질 않고 말꼬리를 잡고 잡으려고 하는 곳에는 사단이 아주 밥이야, 밥이야. 이 모든 걸 아멘하고 또 은혜로 허물을 덮어주는 곳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풍성합니다. 말꼬리 잡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허물을 가리워주고 싸매어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단은 오늘도 교회 아니든 밖이든 그냥 무슨 말이든지 말꼬리 잡아가지고 시험 들게 하려고 아주 작심하고 있어. 그냥 정치도 보면 무슨 말꼬리 잡기야. 그냥 무슨 말만 하면 그 꼬리 잡아가지고 문제 삼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또 줄에 가서는 또 말은 잘해요. 그냥 뭐 부모를 공경하고 무슨 신랑 신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살기고 얼마나 그렇게 안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절대로 우리는 그런 데 걸려들거나 사단의 수법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단의 역사를 분명히 알아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말꼬리 잡는 현상이 일어나면 이것은 사단의 수법이다, 역사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채야 돼요. 알면 이길 수 있어요.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먼저 부르고 A-38 미고사축.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겸손의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가장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주모를 씨 뿌리고 주모를 씹고 잔인한 말 한마디 파괴합니다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의뢰의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부르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 축복합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주님의 기쁨 되고 주님의 기쁨 되고 믿음의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 평안을 가져옵니다 칭찬의 말 한마디 웃음을 나눠주고 축복의 말 한마디 축복의 말 한마디 상급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 너무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이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의식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의식하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특징이 뭐냐면 속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속는 거죠 알고는 그럴 리가 없어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안 믿다 지옥 가는 사람이 있죠 알고 그럴까요 그 사람이? 절대 알고 그러지 않습니다 알고 지옥을 선택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속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꼭 속이고 속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니 뭐 지위상화 고하를 막론하고 당신 할 말 다 한다 그 말이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랬거든요. 자, 이들이 한 말은 틀린 말은 없습니다. 다 맞아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 말대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은 참 맞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말대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었으면 그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겠지, 예수님 앞에. 믿는 건 아닌 거예요. 알긴 아는데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알긴 아는데 믿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지식은 엄청 많아요. 오늘날도 지식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은 많은데 삶의 변화가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요. 알기는 잘하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지. 그래서 그 좋은 예가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 들어왔죠. 경배하러 왔다 그랬거든.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여기 있는데 어디 왕이 또 태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제 그 대제사장 들어오고 좀 알만한 사람들, 서기관들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도 경배하게.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스러운 건 뭡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는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알긴 잘하는데 메시아가 거기 태어날 것이며 뭐 고향이 어디 뭐 쭉 알고 있는데 성경에 예언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한 명도 가서 경배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알긴 하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알긴 알아. 근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안 움직이죠.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지식은 사람을 한 발짝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다 안 돼 나는. 근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건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지식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아는 건 많은데 다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지식, 아는 걸 믿음으로 속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아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루어진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여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왜 그렇습니까? 속아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원 문제를 뭐 체킹하거나 확인하거나 하면 대부분 과민 반응 보이죠? 신경질 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안다 이거야, 나는 그거. 내가 다 아는데 왜 그래? 다 아는 걸 왜 제로라고 난리야, 그거. 예.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다 알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설문지나 이런 걸. 그것만 알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답답해. 나 그런 사람은 너무 답답해. 그거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 설문지 내놓고 답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답을 100% 맞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그걸 묻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일어난 실제적인 변화가 중요한 거지, 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지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예. 진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나도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 만나면 반갑더라고. 별로 만날 수가 없어서 걱정이지. 만나면 반갑더라고. 정말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져서 언젠가 뭐 어디 경상도라고 그러는 거 어딘가 그 자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비슷한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 누가 그때 여기 사회 보고 했잖아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게.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하는데 뭐 그 사람 우리 교회 와서 반가운 게 아니에요. 어디서 뭘 하든 간에 같은 믿음을 가졌다니 그게 반갑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비슷한 것 같은데 묘한 또 유사품이었다 그게. 예.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요, 그걸 물어보면 너무 반갑습니다. 기뻐요. 진짜 형제자매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안 된 사람은 머리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마음으로 안 이루어진 사람은 화를 내요. 막 성질 내고 그냥. 그리고 왜 물어보냐고 그러고. 이 마음으로 믿어진 것은요,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이 평안하고 유동치를 않습니다. 그럼 머리로 아는 것은 알면 알수록 의심은 더 많이 나. 골치는 더 아파. 더 많이 알아봤자 행할 수는 없고 골치만 아프니까 예배 열정이 없죠. 성경 공부도 시들해지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잘 움직이지 않아. 내게 와닿는 게 없으니까. 그게 결국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걸 그렇게 속더라고. 계속 속으니까 사단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일반 교회에서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속는 건지 어떤지 아예 문제 삼지도 않아요. 평생을 그게 자기가 속고 사는 건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우리 교회니까 이거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다른 교회에서는 일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이게 속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아예 얘기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인도자가 속고 있는데 그런 데 얘기를 하겠어요.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귀신들하고 많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 귀신들이 한결같이 하는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알지도 못할 때 귀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도 안 되는데 벌써 오셨어요. 예.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야말로 귀신처럼 하는 거예요. 예. 구세주를, 근데 알긴 아는데 구세주를 믿지는 않아요. 사단의 특징이 그거라니까. 알긴 너무 잘 알아. 근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믿었으면 그 사람, 그 귀신도 구원받아야지.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알기는 잘 아는데 믿음이 없는 신앙을 무슨 신앙? 귀신 같은 신앙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러잖아요. 귀신도 믿고 떠는 참 안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지식의 차이가요,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타나는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음하고 지식하고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 나타나는 걸 알아야 돼요. 차이가. 평소에는 뭐 아는 거나 믿는 거나 뭐 차이가 뭐 있나 할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나타날 때 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딱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죠. 지금요. 그렇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요. 근데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하고는 전혀 합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전혀 합칠 수 없었어요. 헤롯 당원하고 바리새인하고는 정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라는 게 원래 분리주의란 뜻이거든요. 분리주의. 예. 분리주의란 뜻인데, 예, 이 로마의 정부에 협조하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로마에 세금 납부하는 것을 아주 매국행위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다 세금을 왜 내?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도할 때 뭐라 그러던가요? 하나님이여, 나는 여기 창기와 세리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거든. 창기역은 뭐 같이 보는 거예요? 세리. 왜 세리 그렇게 보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창기 같은 일을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럼 헤롯 당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힘을 빌려서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또. 로마의 힘을 빌려서 그 후광을 얻고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 헤롯 당이라. 그리고 오히려 로마 정부에 세금 갖다 바치자고 이제 독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말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하고는 도저히 함께 묻힐 수가 없어요. 함께 뭉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근데 오늘 어떻게 한패가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뭉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한패가 됐어요? 그 뭉칠 수 없는 사이인데. 머리로 한 거라 그래, 머리로 한 거라.
머리로 안 거는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니까 그래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뭐, 천주교, 추기경? 그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이라며. 예. 그리고 불교의 뭐 종정인가.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습니까? 서로 믿는 바가 틀린데. 낙산사 주지하고 뭐, 교회 무슨 목사라고 그러던가,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찾아왔냐 그러니까 낙산사 불났을 때 그 사람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나 여기 낙산사 주지역은 오래전부터 마음을 터놓고 주고받고 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생명이 아니라서 그래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은 섞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론이 있고 B론이 있으면 그다음에 절충론이 나오죠. 섞이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생각만 바꾸거나 조금만 넓히게 되면, 마음을 좀 넓히면 얼마든지 합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식은. 아니면 공동의 적이 생기면, 우리 둘 사이는 원수를 할지라도 공동의 적이 생기면 공동의 적을 무찌르게 위해서 합칠 수 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하고 지금 이 누구야? 이 헤롯 땅이 뭉치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공동의 적을 지금 무찌르자 그 말이거든. 지식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식은요. 그래서 생명은 아무리 그런 일이 벌어져도 생명은 피가 같지 않으면 합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서 생명과 지식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다 뭐예요, 지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다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서. 생명은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식과 생명이 결정적으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내가 무슨 지식이야, 난 생명인데 별별 소리 다 해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럴 때 알아보는 거예요. 합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넓히고 서로 간에 그렇게 합치고 지냈어. 그렇게 그냥 우리는 오랫동안 그냥 우리는 서로 마음을 넓히고 교제하고 지냈어. 싸울 필요가 뭐 있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합쳐질 수 없는 게 생명이라. 자, 보세요. 레위기 17장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자, 이거 보면 인간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피를 받고 태어나는 거죠, 애들이. 그런데 아무리 친한 사이도 A형과 B형의 피를 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친하니까 우리 섞어 그냥. 그냥 우리 마음도 맞는데 그냥 섞고 지내.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섞을 수 있어요. 그 생명을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우리는 친하니까 뭐 오래전부터 뭐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은 절대 섞을 수 없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피는 같지 않으면 합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니까. 내가 아무리 그 사람 이해한다고 그러고 마음을 넓혀도 우리 싸우지 맙시다, 마음을 넓힙시다 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공동의 적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피의 형이 다르면 섞이거나 합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라 그래요. 지식과 생명의 결정적인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지식은 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중에 또 헤어질지언정 우리 임신은 좀 섞어. 그러나 이 생명은 임신하거나 섞을 수가 없어요. 한 3일만 섞고 지내 그냥. 3일 속에 섞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섞여서 지낸다는 것은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든 간에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었다는 거죠. 그 지식으로 머리는 얼마나 섞을 수 있거든요. 오늘날 뭐 종교 통합을 한다는 둥, 뭐 에큐메니컬 운동을 한다는 게 전부 지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지식이라는 걸 그냥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은 절대 섞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이 지식이기 때문에 섞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우린 지식이 아니야, 생명이야. 별별 소리 다 해도 생명은 섞일 수가 없다니까요. 합치면 죽는데 뭘. 존재할 수가 없는데 뭘.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아는 것을 믿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왜 이렇게 속아서 지내려고 그래?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속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속입니다, 그렇게. 지옥 가는 사람 다 왜 간다는 거예요? 다 속아서 가요. 알고 가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속아서 가는 거예요. 속지 않게 알려주는 거예요. 속지 않게 알려주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이제 속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알기는 참 많이 아는데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기현상이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땅에다 묻는다는 거예요. 요즘엔 뭐 땅까지 갈 것도 없어요.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가슴에 담은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머리로는 말씀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맨날 그게 그 얘기고 뭐 그 지난주 얘기나 그 얘기나 똑같지 뭘 그래. 그렇지 않아요. 생명은 지난주에 먹은 양식이나 어제 먹은 양식이나 먹는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먹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가슴에 담은 말씀만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만 넣은 말씀은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말씀을 가로막는 수단이 돼요. 그게 사단의 도구가 돼버립니다. 그 넣지 않으면도 못해. 머리로만 넣은 건 오히려 사단이 이용해서 써먹는 그런 어떤 그 도구가 될 뿐이라. 당시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요, 말씀과 율법에는 박사가 맞아. 너무 잘 알아. 뭐 외고 다니니까 그냥 경문에다 그냥 뭐 문지방에다 적어놓고 뭐 밤낮을 외고 다니니까.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 보니까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전부 사단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적대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참 많아요. 많이 안다고 그러는데, 박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는 적대 세력이 돼버리고, 그리고 사단의 이제 어떤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머리로만 알게 되면 속아서 사단의 이용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해달라고, 들어오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냥 허투루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것만큼 역사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찬양곡 올려드리겠습니다. 40번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걸으라 하시니 물결이 걸으라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실 수 있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 능력 준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수 있다 하시니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십자가를 지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찬양도 있어요. 76번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믿는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말씀 믿음 안에서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어두워진 주님 없이 세상 걸어가다 주님 없이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것이 길인지 진리인지 어느 것이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 실패와 좌절뿐이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나 열려라 열려라 보게 하소서.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없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이리저리 사랑하는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만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을 막혔던 귀가 열리네. 막혔던 귀가 깜깜했던 나의 열리네. 마음 열리고 말했던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봐라. 열려라 해 열려라 열려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에바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속지 않는 게 중요해요. 속으면 다 허당해요. 평생을 신앙생활은 뭡니까? 뭐합니까? 속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을 한 번으로 뒤집는 게 속는 거예요. 그게. 내가 10년을 공을 들였어. 나중에 그 속은 거야.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속질 말아야 돼요. 나 30년 나는 교회 다녔는데 그럼 뭐합니까? 속았는데 30년 동안 속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속은 연수만 길어난 거예요. 그게. 자기는 엄청나게 무슨 많이 했다 그러는데 결국 속은 연수가 길어진 것 뿐이라. 1년, 다른 사람이 1년 속은 거서 30년 속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속은 연수만 늘어난 건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이 구별이 안 돼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어떤 게 가이사 건지 어떤 게 하나님 것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 자, 마태복음 22장 17절부터 22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대부분 두 가지 시민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세상에 주는 시민권이 있고요. 누구나 다 받죠.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는 진짜 시민권이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이죠. 그 두 가지를 갖고 삽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이고 또 미국 사람이고 뭐 각 국적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하늘의 백성이라. 맞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시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마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하고 좀 다르죠.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형태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다르죠.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건 맞지만 저금도 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하죠. 그죠? 저금도 주로 하늘나라에 합니다. 나도 많이 한 건 아닌데 조금 해놨어요. 조금 있습니다. 모든 보상과 상급도 다 하늘나라에 쌓아둡니다. 자, 그러면 하늘나라에 우리 쌓아둬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기 위한 수법이 또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걸 방해하기 위한 수법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으로 그 방법이 뭐냐면요. 세상으로 상징되는 가이사 것이 있고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구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해요. 가이사 것인지 하나님 것인지 구별을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혼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문제가. 그걸 구별 못하니까 10분의 1도 내 것, 10분의 9도 내 거, 월요일도 내 거, 수요일도 내 거, 휴일도 내 거, 전부 내 거예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내 건데 뭘. 그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전부 구별을 못하고 가이사 것인지 하나님 것인지 구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부 내 걸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속는 겁니다. 그것도 속질 말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속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도 누군가 알면 그렇게 안 합니다. 속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 20절.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자, 오늘 예수님께서요 로마 화폐 동전을 가지고 있더니 그 형상에 그 동전에 형상이 나와 있는 거 누구 형상이 나와 있습니까? 가이사. 그 로마 화폐 동전에 그 가이사 형상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동전을 보면서 이 새겨진 형상이 누구 거냐라고 물으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동전을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동전에 누구 형상이 새겨져 있냐, 이 돈에. 그러면서 그 가이사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물어보는데 굉장히 이게 의미가 깊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가이사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돈.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위에 새겨져 있어요. 이걸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이사의 형상은 돈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돈에 새겨 있지 않아요. 인간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누구의 형상이 새겨졌는가? 그게 그 사람이 누가 주인인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현상이 새겨지면 황제 거죠. 내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 사람 황제 거라. 가이사 거예요. 가이사 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면 하나님 거죠. 어렵습니까 이 말이? 내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나에게서 무슨 형상이 새겨져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볼 때, 그 사람 한 행동을 볼 때 그 사람이 무슨 형상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 돈의 형상이 나오고 가이사 형상이 나오면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가이사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면 하나님께 맞죠.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의 형상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돈의 형상이 나타나면 돈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 말씀 그대로요. 인간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정상적이라면. 돈은 세상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돈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진 않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 외에는. 돈은 돌고 돈다 그러잖아요. 어디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세상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이 사람 지갑으로 갔다가 저 사람 지갑으로 갔다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형상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땅의 형상은 땅에서 도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황제에게는요, 그가 만든 은화만 돌려주면 됩니다. 황제의 소유권은 그거예요. 돈입니다. 세상의 소유권은 돈이라니까요. 돈은 이제 이 황제에게는 돈만 돌려주면 돼요. 뭘로? 그 세금 내는 거예요. 세금. 그 세금 내는 거예요. 정해진 만큼 세금만 내면 돼요. 그래서요. 그럼 아무 지장 안 받죠. 이때 세금만 내면 우리 뭐 그냥 그 세상 다 돌아가잖아요. 누가 건들 사람도 없고. 근데 우리는 내 주인이 황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 형상이니까. 가이사의 것이라는 게 주로 그런 거예요. 돈, 권력, 명예, 뭐 학문, 지식, 박사학위 이런 게 다 가이사 것입니다. 그게. 또 그런 것뿐이에요. 또 더 이상 없어요. 근데 하나님 것은 뭐 생명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그런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야말로 무슨 인생?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겠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또 맞아요. 말이 너무 잘 맞아 저 사람하고. 그것도 문제야. 예. 안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난 말이 너무 잘 맞는데 너무 잘 통해. 그 잘 통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통해야 맞습니다. 차원이 다른데 뭘 그래? 난 전혀 무슨 안 통하는 게 없는데. 그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결국에.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돈이나 그 외 세상의 형상을 또 사랑하고 쫓아가면 자기 형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 사람 불행해집니다. 나중에. 형상과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형상하고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맞춤복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안 맞은 게 벗잖아 그거요. 갖다 입히려고 그러죠. 안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옷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옷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드려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결국은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은 예배입니다. 이웃 사랑은 전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리에 돈 갖다 놓고 이웃 자리에 날 갖다 놓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결국 돈에게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은 따라갈수록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해주세요. 따라갈수록 가까이 해주세요. 돈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점점 멀어집니다. 예. 따라갈수록. 점점 멀어지면서 결국 돈에게 버림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것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세상 따라가면서 거기 주는 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됩니다. 맞아요. 만족이 안 됩니다. 전에 지방에서 이제 목회할 때 최모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 며느리가 참 예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기뻐하더라고. 우리 며느리가 뭐 나고 뭐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었다는 둥 해가지고 그걸 나한테 막 보여주면서 이제 자긴 좋은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우리 며느리 이렇게 나 팔짱을 끼고 사진 찍어줬다 그래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기쁨이 며칠 못 가더라고. 왜 못 갔냐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 한 달이나 지났나? 부부가 뭐 공부하러 간대, 뭐 유럽으로, 불란서로 간대나. 훌쩍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그 기쁨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마음에 허전함만 남아가지고 입맛만 쩍쩍 다시고 있더라고. 그 세상의 기쁨이라는 건 그렇게 환경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사입이에요. 그래서 사입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둘 때 그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은 돈에 있고
우리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 그게 나를 통해 나타날 때,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의 돈의 형상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소망도 없고요. 기쁨이 없어요. 안 맞으니까. 어색하고. 세상 기쁨은 잠시뿐이죠. 절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돈 가지고, 세상 거 가지고 기쁨을 삼으려고 하면 얼마 못 간다는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고. 뭐 권력도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요즘 보세요. 권력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 뭐 누가 또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그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권력은 하나님 권력밖에 없어. 참 허무하더만 정말. 우리는 가이사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는 진정한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형상하고 달라요. 그거는요. 우린 가이사의 형상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가이사 형상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안 맞습니다. 그게. 안 맞게 돼 있어요. 맞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정확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나는 됐습니다. 나는 뭐 어쩌습니다. 별소리 다 해도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그러잖아요. 나는 다 무슨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다 무슨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라고 막 학문을 가진다고 해도 그거 합치는 거 보세요. 그건 지식이라는 게 그냥 증명되잖아요. 생명을 합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구별하는데 얼마나 정확한 방법을 들이대겠습니까, 나중에. 전혀 꼼짝 못하는 방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든 간에. 우리는요, 뭐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다. 무슨 능력을 해서 배소리 다 해도 딱 하나만 딱 끄집어내면 구별이 되게 돼 있어요. 절대 그거 속이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가이사의 형상이 구별이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혼동이 온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가이사의 형상이 구별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가이사의 형상이 구별이 돼야 선을 긋는 건데 그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그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구별이 안 돼요.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아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형상이 되찾아지기 시작합니다. 질서를 되찾기 시작해. 이걸 회복이라고 그래. 그걸 회복이라고 그래. 생수은의 성교협회는 회복이 주제입니다. 인간은 그 주님을 믿고 받아들여져서 그분의 품에 안기면 비로소 나도 귀하고 또 남도 귀하고 서로가 귀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은우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준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죠. 그 형상들이 서로 인식이 될 때 서로 간에 존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건 사고도 많이 줄어들겠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어지는데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죽이고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아무튼 간에 가이사의 형상을 따라가는 사람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삶의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은 그런 가이사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들이 누리는 것,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 것도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는 목적지가 다른데 어차피 가는 코스도 다르겠지 뭐. 그렇죠? 광주 가는 사람은 그쪽 방향이 나오는 게 있겠지 뭐. 그래 부산 가는 사람은 또 나오는 방향이 다른 거 아닌가? 나는 왜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광주 가는 사람이 나는 대구가 왜 안 나와?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들과 똑같이 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할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모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내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거기 돈의 형상이 나타나거나 세상 가이사의 형상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속하고 겉이 달라요. 그게 뭐가 안 맞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자, 사단이 역사하는 데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뭡니까? 자꾸 말꼬리 잡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자꾸 트집 잡고 문제 일으키고 하는 것은요, 사단의 수법에 내가 말려들었구나, 또 누군가 사단의 수법을 가지고 동원하고 있구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지켜집니다. 나도 지킬 수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구별이 안 된다 그랬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자기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섞는 거예요. 걔네게 믿는 사람으로서 그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는가,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주장하는가, 이걸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속아서 어떤 사람은 30년 속다가 가고, 어떤 사람은 40년 속다 가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속다 가는 거예요. 그 속다 가는 인생이 세월이 많이 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속는 세월만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이 구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들이 잘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선을 긋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이제 내가 살아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4번.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주님께 가네. 주께 가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 날 오라네. 날 오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주께 갑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사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린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있네. 주의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의 찬송 나는 가겠네. 나는 가기 천군 천사 나팔 전군 천사 마중 나오네. 마중하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사나 죽으나 죽으나 사나 사나 죽으나 날 위에 피 흘리신 날 위해 피 내 흘린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주의 일하고 주의 일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 이웃의 복음 전하세요. 전하세 주가 주신 주가 주신 바다 쓰고서 아가스 할렐루야 영원토록 할렐루야 왕노릇하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